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의 삶을 하루하루 동행하시는 그 삶을 저희가 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저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몸소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저희가 깨닫고 그렇게 우리 삶으로 적용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수님을 통해서 준비해 주신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각자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들을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그 2절, 17절, 18절 읽어주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며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나 한번 깊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가보면 에덴 동산,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쁨의 동산.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기쁨, 이 기쁨이 충만한 곳. 그게 이제 천국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고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아무데나 두지 않으시고 에덴 기쁨의 동산에 두셨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나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는 에덴 기쁨의 동산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살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계셨죠. 그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다. 근데 우리가 이 선악과로 상징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에덴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에덴을 상실하게 되죠. 근데 우리 하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예언 같은 말씀도 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 회복되지 않지요. 왜 회복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 안에서 준비됐을 때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우리 인간이 준비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성경을 쳐다보게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계속적인 타락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냥 놔두니까 점점 더 타락하고 마침내 노아의 홍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깊이 고통 가운데에서 고민하시고 후회하시는. 근데 그러다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죠.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부르심과 순종. 이 아브라함이 우리 하심 창세기에서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죠.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개인과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저희가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마치 구원의 씨앗 같은 존재인데 이 씨앗이 어떻게 전 인류로 확산되는지, 이제 그 씨앗 같은 존재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한 가정, 요셉, 심지어 요셉 초창기까지도 한 가정에 임한 구원,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 그러면 모세는 한 가정이 아닌 민족, 지파 공동체로의 확장,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는 그 회복의 노력. 근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온갖 기적과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출애굽했던 1세대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며 그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보기에 온전하게 도달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 후세대도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과연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물론 그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애쓰고 뭐 그런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얻게 된 후에 사울을 지나 다윗 시대에 이제 가장 찬란한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꽃을 피지요. 그래서 다윗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때 힘과 능력으로 충만했지요. 그렇지만 그 다윗 시대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부족한 거예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정말 그 다윗의 그 자식들 속에 얼마나 비극이 넘치고 또 다윗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너무도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였냐. 그리고 이전에는 제가 쳐다볼 때 이것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죄 때문에 죄와 상극인데 마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상실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는데 다윗의 범죄함으로 그 나라가 온전히 서지 못했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사실 다윗의 이스라엘 국가는 물론 오실 메시아의 그 주님이 온전하게 다스리는 나라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 시대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들을 깨우쳐주는, 그리고 조금 이따 그 얘기에 대해서는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쳐다볼 때, 심지어 다윗 시대를 쳐다볼 때 시스템이나 제도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은 시스템, 제도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지만 시스템이나 제도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다. 그리고 다르게 쳐다보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볼 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과 물질이 풍부했던 나라, 힘과 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근본 문제이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는 것에 가능성이 생기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이스라엘 다윗 시대 그리고 그 후에 오는 이스라엘 왕들은 시스템과 제도는 있었지만 결코 하나님 나라에 근접하지 못하고 그래서 구약의 역사에는 제가 가만히 봤더니 저는 사실 구약의 역사가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라는 걸 보여주시기 원했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나라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구약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우리가 흔히 의지하고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망라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크리스천들이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구약 시대처럼 마치 구약의 다윗 시대를 생각하면서 와 우리가 다윗 시대처럼 이렇게 힘과 부가 있으면 정말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지 하는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시스템과 제도를 제대로 세우면 그리고 율법이 있어서 이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지 착각하는 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망라되어 있는 게 구약 시대더라고요. 근데 결론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결론입니다. 저는 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묵상해 오면서 이스라엘은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다윗 시대를 생각하며 가장 하나님 나라에 근접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구약에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힘과 부가 있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구약 시대에는 이런 것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쳐다보게 되면 하나님의 강력하신 능력이 계셨고 기적이 있고 온갖 하늘 문이 열리고 그냥 온갖 그 놀라운 축복들이 쏟아져 왔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늘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것도 착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구약 시대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고 실망스럽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레슨이구나. 근데 그것은 구약이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다. 우리는 출애굽할 때 애굽 왕을 그렇게 하나님이 벌하시고 출애굽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고 에센스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출애굽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다. 십자가다. 십자가는 얘기했잖아요.
주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준비되셨지만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사냐 하면 하나님 한 분만 사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셔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할 수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용서와 기적과 다윗 왕국과 같은 인간들의 나라에서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왕국, 힘과 부로도 이룰 수 없었던, 그리고 온갖 엘리야 뭐 이런 온갖 기적들로도 이룰 수 없던 하나님의 나라가 놀라운 일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벌어졌는데 십자가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해서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왜?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비록 우리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공동체와 그런 정말 큰 스케일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반드시 완성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적어도 내 개인적으로 쳐다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면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내가 개인적인 관계성을 갖고 있는 그런 곳에 예를 들면 가정 이런 곳으로 확장돼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나라의 파괴자인 죄의 유일한 근본 해결책이고 이게 중요합니다. 유일한 근본 해결책.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날도 엘리야와 같은 기적을 베푸는 자가 있고 내가 그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실제 역사 속에서 너무 분명히 봤어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우리가 역사를 쳐다보면 구약 시대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이 계셨지만 우리의 전세는 전쟁에 승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뭐 뚝 떨어졌다가 약간 소망을 가지고 근근히 이어온 것이지 우리가 전세가 역전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고 있지 못했어요. 구약의 역사를 쳐다보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죠. 예수님 이전에는 있을 수 없었던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십자가를 지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온전하고 당연히 개인에게는 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그 놀라운 변화가 생겨났는데 그 생겨난 그 근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예수님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냥 아무 깊은 고민 없이 나는 구원받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나라를 이루기 원하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구약을 쳐다보게 되면 깊이 생각해 볼 때 구약의 하나님의 언뜻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도 십자가를 쫓아서 그 소망이 이어져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저는 이전에 하신 말씀을 전하면서 구약에서도 이 십자가에 대해서 늘 발견하면서 신기하다고 생각했고 그 십자가를 볼 수 있게 해주신 나의 선생님이신 김동명 목사님께 깊이 감사했었는데 그게 아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진심은 구약의 그 무슨 엄청난 능력, 출애굽, 뭐 만나를 먹이고 이 모든 것들이 그런 능력조차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오직 십자가. 그래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왜 아브라함이 이 모든 구원의 씨앗이 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을 바치는 십자가를 통해 그가 십자가를 짐으로 그 축복의 근원이 된 거고, 시간상 이삭과 야곱, 요셉, 우리 창세기 하면서 그들에게도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아요. 모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 주님, 제 이름을 차라리 제 생명,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십자가를 지려는 그 모세의 그 십자가, 다윗, 사울, 당연히 구약의 스탠더드에 의하면 죽여도 되는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면서 우리 시편 말씀 묵상했는데 그 속에 깊은 십자가가 담겨 있죠. 저는 참 이상했어요. 왜 다윗 이후에 그 많은 왕들이 있고 때로는 유다의 왕들 중에 정말 이렇게 표현되는 왕들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많은 왕들 중에 일부 말씀에 순종하고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그런 순종, 율법에 의한 순종만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구원이 임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이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온 것이다. 그래서 율법도 솔루션이 아니에요. 십자가만이 유일한 능력이자 해법이다. 그리고 이외에 다른 해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으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는 알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심정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한다는 것인데, 거기에 내 마음을 100% 합친다는 것인데, 그러면 내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죠. 근데 나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나만이 아니라 내 모든 주변이 마치 에덴 동산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 중간에 놓인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방법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누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그러니까 말이 되죠. 왜냐하면 내가 이 십자가 지는 내가 되고, 그것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그것이 나의 선택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주님이 재림하셨는데도 우리들은 맨날 주님은 십자가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의 다스리심을 하시는데, 우리는 맨날 이 십자가를 피해서 다른 선택을 하고 반대되는 선택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야 된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보하고 종국의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왜 우리 한국에서, 이 대한민국, 정말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복음이 꼽힌 나라인데, 우리가 한 20년 전 이때와 비교할 때 지금은 왜 이렇게 교회가 쇠락하고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영향력이 줄어들고, 왜 그러는가? 교회가 아무리 돈이 많고 사람이 많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번듯한 교회가 있고 아무리 커다란 무슨 건물이 있고 사람이 있어도
그리고 구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너무나 멋진 제도, 뭐 의도 뭐 다 있어도 진실로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십자가를 짐으로 확장되는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모두 다 완성하시고 끝났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이건 너무 당연해. 왜냐하면 나는 요번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왜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재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처음으로 깊이 이해했어요. 왜 그런가? 내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깊이 받아들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나의 삶의 패턴, 내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인터랙션하고 삶을 사는 목적과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십자가의 삶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삶으로 사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가 예수님이 왕 되셔서 갑자기 다스리시면 이전까지 한 번도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갑자기 십자가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천국의 방해 요소예요. 하나님은 나를 천국에 넣으셔야 되는데 나를 천국에 넣으면 내가 들어가서 그때부터 천국을 망가뜨리는 삶을 산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준비되지 못하면 천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으로 요한계시록에 왜 천년왕국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순교자와 마지막 환란의 승리자들만 부활해서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죠. 예수님 왕 되시고. 근데 그 세상은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성경을 깊이 보면 피지컬한 세상은 현재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사단을 묶어서 그 사단을 가둬두지요. 근데 그 천년 동안 정말 이 훈련, 십자가의 삶을 살고 주님께 완전히 순종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순교자와 마지막 환난의 승리자들. 왜냐하면 이 사람들만이 진실로 십자가의 삶을 연습하려고 그랬고 늘 삶을 그렇게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랬기 때문에 순교하고 환난에 승리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받는 연단 준비는 너무나 중요하다. 내가 이 십자가의 삶으로 변화되는 삶이 돼야 된다. 그리고서 천년왕국 후에 두 번째 사망, 완전한 하나님의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 저는 이 말이 피지컬한 세상이 지금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리고 이것이 이해가 됐어요. 이번에 묵상하면서 십자가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인데 이 삶이 돼야 된다. 왜 돼야 되는가? 이거는 반드시 돼야 돼요. 왜냐하면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천년왕국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닐까.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계속 내가 그 천국을 파괴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는 뛸래야 뛸 수 없는 이것이 단순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천국에 들어가고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 십자가의 삶의 자세다. 그리고 이것이 준비가 되고 연습이 돼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삶에 십자가가 오면 진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 삶에 십자가가 오면 진다. 그리고 나는 그게 내 신앙의 바른 자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깨닫고 내리는 결론은 십자가가 오면 진다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연습하고 지는 삶의 자세와 삶을 가져야 되는구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나눔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돼서 십자가의 삶이 나의 일상의 삶과 선택이 되는 그런 축복된 천국 시민이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토록 소망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임을 얼마나 쉽게 망각하고 깨닫지 못하는지. 십자가는 그저 주님이 지시고 나는 그 혜택만 누리는 이기적이고 가짜 크리스천의 모습은 아닌지. 구약의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착각해서 나의 십자가는 없이 그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용서와 이것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하나님 무능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나 때문이요, 내 주변의 이웃들 때문임을 아버지, 우리 인간이 문제인 것을 깨달아서,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은, 다른 길은 없고 결코 다른 해결책은 없고 십자가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저희로 깊이 깨달아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조출하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최선을 던지고 투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하심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을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뿐만 아니라 더 발전하고 내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질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